곳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성령이 임하시니라는 제목은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말을 전제한 제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자주 사용하잖아요. 사용 전과 사용 후, 소위 얘기하는 비포와 애프터의 그 대칭처럼 오늘 성령이 임하시니라는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말씀을 전제한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그런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았다면, 오늘은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니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겨울이 지나가고 봄바람이 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사방에서 꽃이 펴요. 사방에 벚꽃이 핍니다. 대전은 여러분 벚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곳곳에 가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펴서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졌죠. 지금은 다 졌는데, 목련으로부터 시작해서 봄이 오면, 봄바람이 불면 목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름 모를 꽃들이 다 피어나요. 우리 주변에 봄바람이 부니까 봄을 시작하는 변화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시니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그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지금까지 사도행전과 우리가 복음서에서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는 숨을 내쉬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을 할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령을 통하여서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아시죠? 뭘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살펴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만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도들 위에, 제자들 위에 하나씩 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본 것인데,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이 임하시니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사도행전 2장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임하신 것과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전에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고 이들이 각각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희한한 광경을 보면서 너희들이 낮술 먹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때가 제3시인데 우리가 무슨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인데 우리가 술 먹은 거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를 증거했어요.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니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말씀, 사도행전 3장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이다.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란 것은 6시부터, 오전 6시부터 시작해서 9시를 따지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고쳐요. 6절 말씀에 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그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선천적으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있는데 성경은 이 기적을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일어난 사건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 이 기적만이 아니라 성경은 그 이면에 있는 더 귀한 변화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니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성전에 올라가면서 누구를 보았다고요? 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 선천적으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은 오늘만 거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오늘만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장 뒤로 넘겨보면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나와요. 이 사람이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쯤 됐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걸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유일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국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어다가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놔주면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손 벌려가지고 국어를 해서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만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고.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고생을 조금 했거든요. 고생을 조금 했는데 제가 그때 88년에 신학교에서 다닐 때 제 한 달 생활비가 얼마였냐면 3만 원이었어요. 3만 원인데 그중에 2만 원은 대전을 왔다 갔다 하는 통일호 기차표를 사서 2만 원이 날라가요. 그때 대전과 서울의 통일호 요금이 2,500원이었어요. 그러면은 왕복이면 5천 원이잖아요. 사주면은 2만 원이에요. 그러면 3만 원 중에 2만 원이 날라가면 만 원 갖고 한 달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하루에 100원 가지고 산 적도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 그렇게 살았어요. 100원 갖고 살았는데 저를 진짜 괴롭게 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학교 정문에 계신 막달라 마리아 아주머니, 막달라 마리아 할머니가 저를 괴롭게 했어요. 이 할머니는 키는 조만하고 왜소해요. 나이는 한 70세, 60세 사이가 된 분인데 요새 같으면은 60대, 70대가 할머니가 아니잖아. 그런데 뭐 한 3, 40년 전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6, 70대 된 할머니가, 외산 할머니가 팔이 이렇게 돼가지고 학교 정문 앞에서 신학교로 들어가는 학생들 앞에 무조건 손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 달라고. 그래서 이 할머니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할머니였어. 막달라, 무조건 달래, 막달라. 그래서 막달라 할머니가 저한테도 손을 내밀어. 그러면 얼마나 갈등이 되는지. 나는 지금 하루에 100원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100원을 이 할머니한테 줘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갈등하다가 지나가는데 주여 하면서 그냥 100원 주고, 그냥 막달라 할머니 때문에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야. 지금 손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한테 달라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야. 여러분, 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오늘만 거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날마다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 시간만 간 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는 하루에 3번씩 삼시시간, 구시 기도 시간, 또 저녁에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날마다 봤을 거 아니요. 그런데 오늘 성령 임하니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은 그냥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성령 임하니까 이 사람이 보인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여기 주목하다는 말은 매우 강렬하게 바라본 거예요. 시선을 고정했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주목하지 않고 스쳐 지나갔던 존재였던 이 사람이 사도들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위에 있는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자기 욕심을 채울 것만 바라보고 쫓아갔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전에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들은 거에 반응하면서 사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다 들을 수 없어요. 다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게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는데 사람이 그래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특정한 사람, 사명을 받은 사람만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눈에 들어온 게 있어요. 다윗에게.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걸 주목하여 보지 않았지만 다윗에게 어느 날 눈에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언약궤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언약궤를 봤을 때 다윗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까지도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이 생각을 하고서 성전 지을 것을 결심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보편적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 넣는 궤가 언약궤예요. 이게 언약궤는 물건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휘장 가운데 계시고 다윗은 가장 좋은 최고급 목재인 백향목궁에 거했다면 그건 이상한 것이지.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있고 다윗은 백향목궁에 거하면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물건이에요. 예전부터 그 휘장 가운데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아무런 이상할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니까 어느 날 바라본 그 언약궤가, 저 언약궤가 아직까지 휘장에 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바라보는 게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동안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들어와요. 성령이 임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고 내가 세워야 될, 쓰러져 있지만 내가 세워야 될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변화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변화, 보는 게 달라지는 역사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위의 것 보고 높은 것 보고 좋은 것 보고 내 욕심 채우고 내 좋은 것만 바라보면서 쫓아가면서 살았지만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달라져요.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라고 말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 주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한테 좋은 것,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가 뭐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을 붙잡아 일으켰더니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걷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바뀌어요. 전에는 미워하는 사람 잘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이전에는 나쁜 마음이 드는데 성령이 임하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령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역의 어린이들을 오랫동안 기도하고, 어제가 우리가 4월 13일 아니었습니까? 지역의 어린이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래서 다나와데이라는 걸 했는데 교회 마당에 막 부스를 쫙 마련했어요. 우리 봐줘야 하는 식으로 부스를 쫙 마련하고 거기에 우리 어린이들 초청했는데 작년에는 188명이 등록을 했는데 어제는 278명이 등록을 했어요. 278명 어린이들이 어제 막 10시부터 4시까지 우리 교회에 막 애들이 막 바글바글했어요. 요새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애들이 막 278명, 그 부모님들까지 하면 뭐 한 400명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어린이들이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선생님들이 수고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기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음식 부스에서 떡볶이도 하고 꼬치도 하고 뭐 음식 부스에서 막 땀 흘려서 일을 하고, 어떤 분들은 복음 체험을 하게 풍선도 만들고 뭐 활동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신앙 상담을 하는 부스가 있었어요. 이 부스에서 10시부터 4시까지 정말 수고를 했는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 간절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제가 4시에 다 끝나고 나서 마당에서 선생님들을 봤더니 다 지쳐 있어. 그런데 기쁨이 충만해. 그래서 제가 한 선생님한테 복음 부스에서 상담하는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잠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이 다 벗어. 애들을 얼마나 만나서 막 복음을 전하고 했는지 목이 퉁퉁 부었어. 그러면서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전에는 움켜쥐고 인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다른 사람 잘 안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성령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변화가 돼요. 나눠주고 싶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고 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보편적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 방언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게 보편적 현상이에요.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의 눈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는 게 보편적 현상이에요. 후자지요. 후자예요. 기적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임하는 건 뭐다? 이때 바람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흙덩이에 불과한 우리를 생명체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을 말하고, 불은 우리의 부정함을 불태우는 정결함의 불, 거룩함의 불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변화되어지는 거고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길봉석 선도님, 성령이 임하면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옆에 계시는 우리 장인숙 성도님, 성령이 임하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봄바람이 부는데, 봄바람이 지금 불어요. 그런데 땅이 얼었던 땅이 안 녹네. 봄바람이 부는데 얼음이 안 녹아. 그럼 겨울이요, 봄이요? 아직까지 겨울이에요. 봄바람이 부는데 동토는 안 녹고 눈과 얼음은 안 녹아. 그럼 아직 봄 아니에요. 성령이 임했는데 눈과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으면 그거 아직 변화 안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임하면 눈이 변하고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보편적 역사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면서 사는 건 진짜 성령 아니에요. 성령 임하면 눈이 변해요. 성령 임하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만 변한 게 아니에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면 복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 이 사람의 변화를 얘기하죠. 이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고 이 사람을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에다가 사람들이 매다 갖다 누웠다 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문이 어떤 문이냐면 아름다운 미자를 써요.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그래요. 전에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 여러분, 제가 성전의 구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성전은 동심원적 구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방울이 우리가 연못에다가 돌 던지면 돌이 딱 떨어지면서 동그란 물방울이 이렇게 확 퍼져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성전은 아주 중앙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여기는 제사장들밖에 못 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남자들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있는 게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기서 염소 팔고 소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하는 장소가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성전 미문이 어디냐? 이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들의 뜰로 진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출입문이 미문이에요. 이 성전에는 성소,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제사장 뜰, 유대인의 뜰,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까지가 진짜 성전인데, 이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 모두 9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기록한 것에서 본 미문이에요. 이 미문이 정말 아름다운 문이었다 그래서 미문이라고 했는데,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을,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사람들이 어디다 놨냐? 미문 밖에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유대인이었지만 한 번도 성전 밟지 못했어요. 미문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내게 있는 것 너게 준다,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붙잡아 이렇게 했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희한한 일이 기록되어 있죠. 8절에 보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지금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냐면 안진뱅이가 걸었다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다 맞추고 그것만 보는데, 진짜 기적은 뭐냐면 이 사람이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자기 발로 성전문을 밟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성전에 발을 디디지 못했던 이 사람이 자기 발로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성전은 지금까지 뭐였어요? 생계 일터였어요. 여기서 돈 달래서 먹고 사는 것이 이 사람 일터예요. 이 사람은 성전이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그 다음 기록된 말씀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이 사람이 그들에게 무엇을 얻고자 하여. 이 사람의 눈은 지금 뭐만 있어요? 구걸할 물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니까 이 사람이 뭐를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이 사람에게 성전은 더 이상 일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이 되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다른 목적을 갖고 이곳에 와서는 안 돼요. 이곳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예배해야 돼. 그래서 오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부부싸움을 1, 2차 세계대전과 방불한 상태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부부싸움을 그렇게 격렬하게 하고 나서 대부분의 부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만 살자 하고서 갈라 쓰질 않아요. 부부싸움을 그렇게 격렬하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 그럼 기도하면 그 인간이 어떻게 보여요? 그 인간이 불쌍해 보여. 그 인간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이 속에서 올라오기도 해요. 그래서 화해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야. 성령이 임하면 강팍했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미워하고 인색하고 그리고 아주 안 좋았던 마음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죽었던 것이 바람과 같은 주의 생명의 영으로 살아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불과 같은 거룩한 역사로 우리가 변화되어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을 몸이 뜨거워지고 투시하고 방언하고 신유하고 하는 이런 역사로만 치우쳐서 봤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보편적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우리 삶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이 관계의 모습에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